네, 오늘 사사기 8장입니다.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웨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인데요. 이제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이제 섬멸을 하고 이후의 행적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초반에 1절부터 2절, 3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미디안 전쟁에 관련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불평을 일으킵니다.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렇게 불평을 일으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드온이 지혜롭게 뭐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보시면은 뭐 5절이나 8절에 보시면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의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디안 전쟁에 나가라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모습들, 비협조적인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300용사와 함께 승리했다라는 것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처형됐다는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이후로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라. 근데 23절에 바로 거절합니다. 거절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로 다룰 것인데요, 기드온의 마지막에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좋지 못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보시면 금 귀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뭐랄까 탈취하게 된 귀걸이들, 뭐 이런 겉옷을 뭐 이런 것들 해서 황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27절에 보시면 음란하게 백성들을 만들게 했다. 그러니까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게 했다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이 많은 여자를 이제 두고 70명이나 되는 많은 이 아들을 낳습니다.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이 세상적인 풍속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를 하면서 그런 많은 여자들을 두게 되고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는데, 뭐 이것이 문제냐 그럴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금 에봇을 제작하고 수많은 첩을 둔 기드온의 마지막은 불행했고요. 이 33절부터 35절까지 그 불행한 일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35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룻바이라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안을 후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이고요,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되는 사람이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기드온의 마지막이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27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전쟁에 승리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기드온이 적절한 지혜를 발휘해서 전술을 발휘해서 또 잘 선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잘 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23절에서 기드온은 아니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바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황금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기드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사사입니다. 수차례 하나님의 징조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서급 오브라에 두고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의 가능성,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타락의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이자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는 상태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하는 모든 창조물들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신뢰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가고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존경받는 목회자분들의 이 불편한 그런 그분들의 삶이나 나중에 드러나는 그 진실들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라도 목회자 할지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분일지라도 안타깝지만 누구라도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락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요,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타락이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직분도 맡고 있고 나 목사인데 훌륭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죄를 지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과 취약함.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취약하잖아요. 죄 앞에서, 그런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불경건하고 하나님 아니고서 내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흐름 속에 있죠. 선한목자교회 분리개척 교회이기도 하고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와 친밀히 동행하면 주님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유혹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주님과 24시간 함께하면 깨어 있는 것이죠. 그 깨어 있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 불경건하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깨어있고 주와 함께 있으면 언제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단순하고 우리가 자주 듣고 익숙한 캐치플레이어, 24시간 주와 동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유혹과 여러 넘어질 수 있고 불경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떨어질 수 있고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여러 유혹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 유혹들이 있죠.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불경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24시간 물리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여러 상황들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28절 바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앞선 27절에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실수를 범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이후의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있었던 분위기가 28절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나와 있죠?
이 미디안이 완전 소멸되고요. 그들이 머리를 들지 못해요.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완전히 패배하고 그때는 머리를 들지 못했고 기드온이 살던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온했다. 태평성대였다. 어려움이 없었다. 적군이 없었다. 잘 살았다. 아무 일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에서 적군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적군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건져주세요. 사사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평화의 시기가 오자 그들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간절함, 신실함, 그들의 신앙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해이해지게 되고요. 신앙의 경계가 슬슬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또 죄를 짓거든요. 사사기가요. 그 반복이에요. 죄 짓고 또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사사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평화가 있고 또 다시 죄 짓고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이 신앙의 경계가 풀리고 심지어 음란하게 섬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여러분 지금 이 평온한 이후에도 여자를 많이 얻으면서 70명이 되는 아들을 얻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 이러한 사건들, 이 에봇을 만드는 사건, 여러 사건들은 어떨 때 있었던 것이냐? 이 후반기 때 평온할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온할 때. 이 사건들이 기드온이 살았던 이 평온했던 그 40년의 시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삶이 평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시기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 이후의 삶입니다. 은혜 이후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 중에 주님 의지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누구라도 힘들기 때문에 성도분 저도 그렇고 힘들면 누구라도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보니까 주님께 붙드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찾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물론 뭐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것도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진짜 우리가 그 신앙이 하나님만 간절히 찾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평온할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온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느냐라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즌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생활이 평온하고 어려움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러다가 마음이 놓아지고 하나님 관계가 이전처럼 간절하지 않고 소홀해지고 그때만큼이 아니고 그러면 그 빈틈을 사단이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 자칫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지금 평온한 사실 은혜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신 것들이 마치 내가 잘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신앙심을 놓치거나 간절했었던 그때보다도 덜하는 그런 신앙으로 떨어지거나 눈물도 나지 않는 간절함, 그런 간절함들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사실 고난 때보다 평안할 때, 은혜가 있을 때 더 넘어지기 쉽습니다. 더 넘어지기 쉬워요. 그 가능성은 더 크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보다. 어려울 땐 주님만 간절히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좋을 때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기 더 쉽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간절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오늘 기도원도 그랬지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인생 절반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피해 다녔어요.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매달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놓여지고, 긴장감이 사라지고, 경계를 놓치면서 사탄에게 비밀을 주고, 그의 치세가 두 가지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세바 범한 것, 인구조사한 것, 두 가지잖아요. 다 영적으로 해해질 때, 평온할 때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 방심하지 말자입니다. 방심하지 말자. 어려울 때는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찾지만 평온할 때, 잘 될 때 방심하지 말자. 우리의 신앙 방심하지 말자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면 그새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시험을 주고 유혹을 줘서 넘어뜨리는 게 사단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실 때요,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간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쭉 이어져 가는 게 복이잖아요. 주신 은혜를요. 근데 그 은혜를 쭉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버리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28절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은요, 긴장감이에요.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마음을 놓고 있지 말자. 물론 잘 되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단이 이 틈을 노려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내 신앙을 해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먹잇감,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말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잘 간직하여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것인데, 그 은혜를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교만이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그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략이 있다. 우리를 사단은 파괴하고 죽인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즌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지금 은혜를 주신다, 또 평안하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마귀가 노립니다. 이때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가 이때에 평온할 때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놓지 말고 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더 간직하여 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요 말씀은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평소에도 그래요. 어렵던 힘들던 마귀는 언제든지 와요. 언제든지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을 것이고요, 이 설교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은 뭐 지금 오는 말씀대로 평안할 때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역사해요. 언제든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까먹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은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도 제가 전하면서 똑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깨어있음,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던 좋던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변치 않아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깨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고, 그래서 쭉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27절에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기드온은요 훌륭한 사사입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삼손과 더불어서, 드보라와 더불어 망명 높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로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나도 그렇고 누구라도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라도 지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꼬꾸라지고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주님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합니다. 24시간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단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타락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죄와 타락을 늘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인도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라도 꼬꾸라질 수 있는 종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조차도 주 앞에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항상 깨어서 주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세요. 늘 하나님 인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늘 인식하며 우리가 언제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 하나님 그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주와 동행하면서 이러한 유혹과 이런 무너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승리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며 결코 불순종하거나 타락의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28절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사실 어려울 때도 그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주님만 간절히 붙드느냐,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실 평온할 때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실 때, 그때가 사실은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간직하며 그 은혜를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의 상황들 앞에,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거나 정말 마음이 해해지거나 영적으로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감사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긴장감을 낮추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단이 공격하는 이 불화살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적으로 긴장감을 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